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국민적 탄압 속에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사오나 정성을 다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실시간 인터넷 예배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있나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5장 부르겠습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섬겨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환난으로 야기되는 이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침에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춰졌던 어둠의 근원들이 하나씩 정체가 드러나고
탄압 속에서 절규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기독교 탄압으로 무너진 중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드리며 그곳 백성의 절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무너진 가정과 그 가족의 애타는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인생들을 재건하시며 속히 정상으로 회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전국 방역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며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에게 주님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 지역에서 솔선하여 자원봉사를 떠난 의료진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그곳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천사 같은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이 마스크 몇 장을 찾아 길을 헤매일 때도 주의를 시시하며 차단한 그 옹졸함을 회개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몫이 있다 한들 주님 앞에 그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 속에서 우리도 조심하느라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애달픈 심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느새 계절은 봄이 가까이 와서 나무에 새순이 움트고 꽃봉오리가 노랗게 빛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순리대로 오고 우리의 생활과 역사는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 속에 준비하신 목사님께 건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4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움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한 주간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여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기독교 초기 박해로 인하여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 카타콤을 이루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기에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주일 성수를 겸하기에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고백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몸을 바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국가적인 위기와 교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온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천제단을 쌓은 후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과 함께
7년간을 죽도록 충성하여 성전 공사를 마쳤고 성전 안에 들어갈 성구들을 다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식 중에서 솔로몬은 성전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내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기도를 마치고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모든 사람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 되고 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함께한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새 가정을 이루신 후에 첫 말씀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역사를 여실 때에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전 공사의 7년이라는 대역사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흥교회 성전 건축에 몸바치시고 오늘까지 교회로 온전한 교회 되도록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헌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빚이 있는 건물을 헌당으로 받으실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신 것이 되기에 온전히 헌당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흥교회가 온전한 헌당을 하기까지 다른 말로 한다면 산흥교회가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충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산흥교회가 비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몸바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친히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섬기시는 방송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의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임을 알고 그 방해를 넘어서서 더 열심히 인터넷 예배로 주일 성수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 동역하기를 소원하며 11조와 감사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에 따라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강조하니까 기복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복은 팔복이 대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있다면, 여기에 더 있다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한 것은 죽어서나 받는 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어디 있든지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나타난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시작인 54절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했던 것을 마치고 제단 앞에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55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56절은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축복의 서두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7절부터가 축복의 본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모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주옵소서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예배 때만 함께 해달라는 간구는 잘못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데 예배 때만 함께 해달라고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께라는 말의 뜻구별이 복잡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는 행동으로의 함께가 있고 마음만 함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함께가 있고 손잡은 함께가 있고 부부처럼 하는 함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를 인간이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함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사건이 그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함께와 떠나 계시는 함께와 버리신 함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영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가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마음의 영역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버리고 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네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품으시고 계십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는 피조물이 있고 잠시 떨어져 있는 피조물이 있고 버림받은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 임마누엘 하시고 또 떠나 계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여기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에 내려주신 복이 바로 임마누엘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복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복을 느껴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회심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예전의 세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체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결혼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례사입니까? 축가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서약일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신랑 신부가 신혼 초에는 깨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깨가 쏟아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인간들 간에 느껴지는 감정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아시고 체험하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다면 어떤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탐욕도 없을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평안과 희락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은 기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쓰럽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는 조금 떨어져 계신다는 느낌이 더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는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혼초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출애굽해 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불충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후에 모세는 피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시려고 했을 때 그 가시는 걸음을 돌이켜서 함께 하시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세가 별도로 회막을 짓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떠나시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특별 기도처럼 통상적인 기도보다는 일상의 삶을 조금 정리하고서 직장생활 휴가가 가능하다면 휴가를 낸다든지 또는 금식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금식을 한다든지 일상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생활의 중심을 기도에 두고서 기도에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그러했고 에스더의 기도가 그러했고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어렵지만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 골방 같은 장소를 회막처럼 만들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현실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믿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많아지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빼앗아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고 기독교 전체 이미지에 결정타를 가하는 100년 넘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사회적 병폐를 어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떠나시려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으며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되는 죄악을 범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세상 권력력에 눈먼 사람처럼 살고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살았다가도 죽음 앞에서 회개한 삼손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회복시키십니다. 죄의 대가는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돌이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만 있다면 그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임마누엘이라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법도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율례라고 합니다만, 신약 시대의 표현대로 한다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은 친밀한 동행이고 말씀을 지키는 동행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요즘 정당들의 공천 전쟁이 대단할 터인데 이러한 식의 이권 때문에 함께 발을 내딛고 있는 정당 안에서와 같은 동행은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동행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동행하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진정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행하는 중에 배우고 익히고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진정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행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9절에서
6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복은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는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이 계속되는 중에 종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만민에게 자신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시는 복, 그리고 오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복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자본이 부족하고 인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부족하고 등등 셀 수 없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바로 그런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돌보아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이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복은 선교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복을 가진 것을 나누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교육에서 행복의 종결은 나누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행복의 완성은 행복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복은 진정 우리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충성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 성전 건축에 하나 되어 온전히 충성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충성했던 것처럼 온전한 헌당과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처음에 그 정성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국가적, 교회적 위기에서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어려운 처소에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 동행하는 복,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이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잊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 동역하기를 소원하며 11조와 감사로 몸을 바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아합을 주의 권능으로 친히 경영하여 주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위기이기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모퉁이 헌금으로 또한 계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팀을 만들어서 충성하는 종들 또한 예배를 협력하는 종들 반주하며 또 재정을 관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여 믿음이 영원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가 예배되도록 돕는 모든 손길들 그 정성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지와 똑같습니다. 재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연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잘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에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경외하게 될 것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로 했사오니 협조해 주시고, 혹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어서 예배하게 된다면 한 주간 전, 아니 며칠 전이라도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또 어린이 예배는 10시에 생중계를 했고, 학생회는 몇 시에 9시 반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또 생중계된 것이 또 녹화가 돼가지고 또 산흥교회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산흥교회를 찍으면 산흥교회가 나오는데 그 산흥교회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매우 위중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발송된 내용을 교재 삼아서 한 주간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아니, 63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인터넷 예배로 초소에서 갑절의 노력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국가와 교회와 하나님 신앙인 믿음 지키기를 원해서 에스더처럼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모든 종들 머리에 오늘 축복하신 약속 그대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 그 복으로 받은 복을 나누는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